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약속은 성취를 향해 갑니다. 약속은 성취를 향해 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약속은 성취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을 약속의 사람이라고 하고, 약속의 사람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고, 또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에 모든 가치를 부여해 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향해서 인생의 모든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 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 곧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심으로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을 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우리에게 상길과 세길을 여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과거에 약속한 것이 다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안 지켜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에덴 동산이죠. 바로 그것을 그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기 전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약속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깨트리지 않고 그것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을 먼저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본이 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 승리라는 것이 첫째 아담이 버린 약속, 다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가진 사람과 약속을 가지 않은, 약속을 깨트리면서 사는 사람과 약속을 부단하게 지키고 또 부단하게 이루고 또 그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꿈으로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로 약속의 존재적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약속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존재는, 하나님은 예스예요. 무조건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예스가 되기도 하고 노가 되기도 해요. 서로 약속을 지키면 예스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노가 되는 거죠. 내 자신과의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은 내가 예스지만 어떤 것은 노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거의 노죠. 거의 노예요. 또 네 번째로는 자신과 모든 관계 속에 스스로 한 약속의 존재예요. 심지어는 개도 존재하죠, 요즘에는. 개도 요 관계의 존재예요. 또는 회사라는 것도 존재하고, 또 영적으로는 교회라는 존재도 존재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스와 노가 같이 존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또는 내 입장에서 아멘하는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구하는 모습, 뭐 등등의 모습이 될 때 예스, 성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약속은 반드시 열매를 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열매는 우리가 항상 무조건 좋은 거야 하지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약속을 지키면 열매가 긍정적으로 맺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적인 열매가 맺어져요.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일까? 생각도 부정적이고, 여러분 그 생각을 보세요. 그 열매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안 좋은 경험 속에서 그럴 거다라고 열매 없는 것을 스스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별 볼 일 있어? 너는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그러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을 하면 굉장히 달라지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어도 여보 또는 얘들아 또는 엄마 아빠 이거 드세요. 제가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먹고 싶지 않아도 그래 먹어볼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생각만 하면서 만들기 전에 내가 이거 만들려고 했는데 먹을 거야 말 거야? 그러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눈치를 싹 봤는데 얼굴이 별로야. 안 먹어. 그럽니다. 그런데 눈이 살아서 막 움직이면 먹어볼까? 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안 먹을 거지? 나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 안 먹어 너나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이어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이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을 바라는 게 있으면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생각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예스가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여전히 노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맡기는 역사가 일어날 때 예스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그 성취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긍정의 해답을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모든 약속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성취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관계나 세상의 모든 관계는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나 새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살 길을 찾아서 가야 될 텐데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보존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여곡절의 대표 주자가 뭐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또 이삭이잖아요. 또 야곱이잖아요.
또 요셉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과정을 보세요. 과정은요, 약속의 보존이 이미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감옥에 갇혔어도, 또 노예로 팔려갔어도, 또 종살이 하고 있어도, 또 종살이 하면서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거짓말을 3번이나 번복하고 계약관계를 3번이나 번복하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보존되고 있었어요.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심지어는 아브람 자신이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아브람에 대한 약속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진행했어요. 아브람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브람에게 그 약속을 요청했어요. 믿어라. 믿어라. 아브람이 내 믿겠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니까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면은요, 반드시 시작하시고 보존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것들, 심지어는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삶입니다. 내 자신도 못 믿을 상황이 자꾸 벌어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요, 내 믿음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한계를 보입니다. 나 기도 많이 해. 나 변함없이 새벽 기도해. 365일 나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감을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요, 나 기도해 그러면 한계를 보여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바라보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극복하게 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이루고 약속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명확한 사실을 우리 안에 삶의 기둥으로 딱 세워야 돼요. 신앙의 기둥으로 딱 세워야 돼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이 됐을 때 여러분은 진짜 약속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성취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 약속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또 성취하고 그 사람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자로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약속의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나는 약속이 없는데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은요 굉장히 쉬워요.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는데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 성경 구절을 딱 따가지고요 암기하면서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근데 무조건 믿으면 돼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약속을 세워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보증자로 계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고 내 안에서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복이 된 아브라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말하지만 어떻게 숟가락 한번 얹어보려고 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누굴 축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약속의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면 그 사람이 복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 복된 사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을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과 모든 것의 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모든 것의 복의 통로, 복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 이번에 개정판 말고 개정판은 복이 된다 이렇게 써졌고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써졌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할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옆에 사람이 내 마누라가 또는 뭐 내 아들이 이게 아니고 네가 복이야. 네가 네 자신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심으로 나의 주변의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심으로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 복된 약속의 사람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 약속이 내게 와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복이 돼. 근데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복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위해서 이 세상 우주와 모든 만물을 합력하게 해서 내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방법 중에 하나, 아주 하나님이 딱 선언한 하나가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서 네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해서 너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를 저주하고 계속 우리 태클 걸고 우리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 말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축복함으로써 더 큰 복의 실상과 증거를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막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 시기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또 자괴감 들지 말고, 왜 저 사람은 축복인데 나는 축복이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할 줄 알 때 그 복이 또 내게도 오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딱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저주다. 이건 나의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절대적인 축복의 통로를 계속 열어가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복된 사람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누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면은요, 그래서 너는 복이 있어 라고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사관을 가진 민족들이나 나라를 보면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틈만 나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은 남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곧 내가 복을 받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은 바로 복이 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라는 것을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이것을 이루어 가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고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 외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 구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첫째는 나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 약속이 내게 와. 그리고 내가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더 축복을 받아. 근데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 내 주변에 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고 자꾸 저주를 하는데 그걸 인정하고 그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자괴감을 들고, 그런데 내 주변을 보니까 옆에 사람은 복을 받고 있어. 왜 저 사람은 복을 받는 거야? 그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사탄, 마귀, 옛뱀, 악인들,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이 어둠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짓밟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다라고 내가 믿고 믿음으로 굳게 대적을 하면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두려워하는 거죠. 아, 나는 저 사람은 축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으로 좀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강력한 권세와 능력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나가면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왜요?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
잘못하면 내가 다칠 것 같거든. 또 두 번째 마음은 어떻게 잘해보면 콩가루라도 좀 떨어질 것 같거든. 자, 이 두 마음이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있어요. 왜 있어요? 하나님은 이 법칙을 이미 세워놨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는 내가 저 사람 잘못 저주하면 저 사람의 권세와 능력 모든 것에 잘못하면 내가 저주받는다. 내가 다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내가 그래도 뭐 잘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해 줄 가면 난 너무 좋잖아. 그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이에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라는 이 마음이 세상 사람들 마음 안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모든 사람이 나와 관계에서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잘나게 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내 잘난 체 해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말하라. 계속 말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말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만이에요? 아니잖아요. 너와 함께 내가 동행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잘못 건들면 너 죽어. 하나님이 너 나 잘못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간증을 안 합니까? 지금부터 간증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전혀 모르는 것 같지만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또 뭐 꼴깍거네 뭐 이런 입을 삐죽삐죽 할 줄도 모르지만 한두 번 체험하면요, 여러분 함부로 못합니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세워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은 성취를 향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꿰맞춰 보면은요, 왜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돼요. 이게 다 꿰맞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지? 왜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걸 계속 말하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열방 앞에 드러내는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가는데 무슨 사고 나면 나를 보호하고 계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나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식은땀이 나겠어요. 뒤에서 나 나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덜컹덜컹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 주변을 축복의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도 관계도 모든 관계를. 그러니 우리가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의미를 잘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좋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 순종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보고. 이런 것을 깨닫고 못 깨닫고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되기도 하고 반석이 안 되기도 해요. 이런 것을 알면 얼마나 여러분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담대해지겠어요. 그리고 정말 나를 미워하고 도전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한테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요, 믿음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럽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왜? 기도하니까 내가 떨려.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약속을 성취한 아브라함의 실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 어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갔는가. 자, 이런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그 행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흐르멍텅하게 하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데 가까이 안 하나?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나? 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구하지 못한가? 은혜는 많이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잘 받는데 그 은혜에 대한 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지성은 드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그것은 내 안에 믿음, 약속, 그것이 내 안에 실제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진보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딱 듣고 축복 저주 왜 하나님의 간절 이거 하나만으로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더 열심히 간증해야 되겠구나. 근데 간증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가슴이 펴지잖아요. 더 힘이 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면 저러다가 너 저주 받는데 걱정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걱정돼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내가 잘할게. 그러지 마. 그 두려워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러한 확실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방법을 나는 체험했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첫째, 아브라함은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예배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벌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행보를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역도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어느 개척회 목사님인데 목회를 20년이 넘게 했는데 성도가 항상 3명 있다가 많이 있으면 한 10명 있다가 또 0이야. 0이야 0.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명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안 쓰는데 내가 이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데 그분은요 옆에서 봐도 참 걱정스러워. 그런데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변함없이 금식하고요. 정해진 대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변함없이.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에요.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나중에 안 사실. 거의 은퇴하다시피 한 나이, 그리고 은퇴한 후에 아는 사실인데 자기는 유대한 한 사람을 기르고 있었던 거야. 그게 누구냐? 자기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시옷 이응교회 담임 목사예요. 우리 한국에서 대형교회 중에 1, 2, 3 안에 들어가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목회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기르셨다고. 그리고 내가 오늘의 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갖고 가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다를 뿐이었던 거야. 그것의 차이였을 뿐이지, 나중에 딱 드러나놓고 보고 열매 맺고 보면요,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 21절, 24절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정말 신앙생활도 하고 싶지 않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상황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참, 이 축복을 받을 기회가 한 3번은 온다. 그러나 정말 안 좋은 일도 엄청난 일이 한 3번 정도는 온다. 근데 인생이 그 고비를 잘 넘기면 멋지게 살 수 있고, 그 기회를 올 때 그걸 잘 잡으면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천국까지 가는데 이런 일 한 번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뭐 등등의 기도해라 이 말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너희가 승리하도록 기도하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너희는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이 약속을 믿는 한은 여전히 그 약속은 시작되었고 보존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는 자는 이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 성취를 향해 나가고 있을 때에도 온갖 바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온갖 바랄 수 없는 생각들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온갖 바랄 수 없게 해방하는 사람들의 말들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며 계시를 믿고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사람은 오직 약속에 집중하고, 혹 이 약속을 빼앗길 환경이나 혹 이 약속을 빼앗길 사람이나 혹 이 약속을 빼앗길 생각들을 아예 멀리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늘 근신하여 기도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성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로 나갈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 라고 믿고 나가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도 이거 약속은 확신이 돼. 여러분, 이삭을 드릴 때도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 참 믿음 좋다. 이런 단순한 생각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구약만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딱 기록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줄 믿었더라. 왜? 살려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살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나를 더 경외한 줄 알았다. 내가 네 자식도 너하고 똑같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4장 21절 24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누구와 약속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로 나가고 있음을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성취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그 약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그 약속의 사람들이 복이 있게 하고 들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에 그 약속이 그 약속의 사람과 함께 성취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 이 세상과 하늘의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함으로써 실상과 증거로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복이 되는 약속의 사람이 꼭 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